주말에 말씀드리기 때문에 제가 좀 신앙 말씀을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맹인이 노하면 구덩이에 빠진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맹인이라고 하는 것은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도 말하지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가운데 말씀을 전하는 신앙의 맹인을 말한다고 그랬죠. 내가 경험하지 못했는데 말씀을 전하면 나도 모르는 말씀을 전해요.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는 말씀입니다. 또 형제의 눈에 있는 들보를 보고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형제 눈에 있는 티를 본다는 말씀은 자기가 늘 의롭다고 여기기 때문에 자기는 살피지 않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만 비난을 하는 사람임을 말했습니다. 즉 교만한 사람이라 했습니다. 또 열매와 나무와 관계가 있다는 말씀을 통해서 열매가 좋다는 것은 나무가 좋기 때문에 열매가 좋은 것이지 나무가 좋지 않은데 열매가 좋을 수 없다 하는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연장선에 있는데, 사람이 선한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그것은 안에 선이 쌓여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선한 일을 한다는 겁니다. 악한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악한 것이 쌓여 있기 때문에 악한 것을 한다는 거예요. 쌓였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이면 습관이죠. 선한 것이 습관이 된 사람이 선한 일을 하고, 악한 것이 습관이 된 사람이 악한 것을 한다는 거예요. 습관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삶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선한 사람이 선한 일을 하는 거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습관을 말씀하셨고 사람 자체를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착한 일을 위해서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착한 사람이 되면 착한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사람이 변하면 행동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흔히 하는 말은 행동이 달라지면 사람이 달라진다고 말씀하지만 성경은 반대로 말씀해요. 사람이 달라지면 행동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냐면 사람이 구원을 받는 일이 중요하다고 말씀해요. 사람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믿음이 있으면 달라진다는 거예요. 행동에 쌓여서 믿음이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그 사람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진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죠. 내게 믿음이 있으면 믿음 때문에 행동이 달라집니다. 믿음이 있으면 습관이 달라진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나도 모르게 습관을 바꿔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습관을 바꾸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에요. 왜 어려우냐면 습관대로 할 때에는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그게 쉬운 거예요. 여러분이 밥 먹을 때 숟가락질 하잖아요. 생각 안 하죠. 그러니까는 쉽게 밥을 먹어요. 근데 여러분이 다른 사람하고 밥을 먹는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때에 내가 숟가락질 잘해야지, 젓가락질 잘해야지, 내가 말할 때에 음식이 입에 있는 거 다 먹고 나서 말해야지, 소리 안 내고 먹어야지 생각하고 먹어봐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습관대로 하면 다 쉬운데 습관을 바꾸려면 힘들어요. 쉽게 했던 것을 어렵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습관을 바꾸려면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에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많이 써야 돼요. 그래서 피곤합니다. 우리가 습관을 바꾸라 그러면 대부분 화를 내고 짜증을 냅니다. 왜냐하면 쉽게 할 수 있는 일을 어렵게 하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의 삶은 뭐든지 어려운 것을 쉽게 하는 쪽으로 발전이 해요. 그런데 쉽게 했던 것을 어렵게 하라면 사람이 짜증이 나잖아요. 쉽게 하려도 되는데 왜 어렵게 되냐는 거죠. 여러분 습관을 바꾼다고 하는 것은 쉽게 했던 것을 어렵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습관을 바꾸라고 하면 화가 나요. 짜증이 납니다. 이제 봅시다.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게 습관이 되는 게 신앙이에요. 습관이 되면 쉬운 거예요. 습관이 되지 않으면 생각해야 돼서 어려워져요. 근데 신앙생활하면서 주의를 지키는 거 습관이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주일에 약속을 안 하는 거예요. 이 약속하면 나 교회 가야 돼. 나 예배 들어야 돼. 다 커트하는 거예요. 그런데 습관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 주일 지킬까 말까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때부터는 주일 지키는 게 피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습관을 갖고 주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내 습관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11조 생각해 봅시다. 11조가 습관이 되면 쉬워요. 왜냐하면 그건 없다고 생각해요. 내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내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사는 것이 습관이 되면 그냥 그렇게 살아가요. 근데 습관이 안 됐어요. 근데 11조 하라고 하면 어려워지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죠. 새로운 습관을 가지려면 화가 나고 짜증이 나요. 왜 해야 되나? 쉽게 할 수 있는데 왜 힘들게 하지? 이렇게 되잖아요. 봅시다. 11조를 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사용하던 물질을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불편해지는 거예요. 이런 거죠. 내가 바쁘면 택시 탔어요. 택시를 안 타야 돼요. 그리고 보통 때 물건을 턱턱 샀어요. 근데 11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물건을 살 때 그렇게 사면 적자가 나니까 생활 습관을 바꿔야 돼요. 아껴야 돼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1,000원 쓰는 건 쉬운데 1,000원 아끼는 건 어려워. 우리가 10,000원 쓰는 건 쉬운데 10,000원 아끼는 건 상당히 어려워요. 이를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들어가고 많은 습관이 바뀌어져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습관이 바뀌려고 그럴 때에 몰라요. 좋은 습관 가는 게 맞아요 라고 말하지만 정말 바꾸려고 할 때는 짜증이 나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어떨까요? 기도로 습관이 되면 해요. 습관이 안 되면 잘 못해요. 우리가 밥 먹을 때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밥 먹을 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습관이 되면 쉬워요. 습관이 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워요. 헌신도 마찬가지예요. 헌신은 다른 사람이 할 때 헌신한다고 박수하기 쉬운데 내가 막상 헌신하려고 하면 어려워요. 정말로 어려워요. 왜냐하면 습관이 안 되면 다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습관이 될 때에 내 거가 돼요. 내 거가 돼요. 우리 정거사님 저는 기도했잖아요. 정거사님 기도할 때에 본인의 기도 소리가 들려요? 안 들려요? 들려요? 근데 기도하다 앞에 나면 긴장해서 기도하라고 내 소리가 안 들려요. 그쵸? 내 소리가 안 들리는데 우리 정권사님이 마이크 쓸 때의 특징이 뭐냐면 마이크하고 입이 되게 가까운 것 같아요. 난 보진 않았지만 소리가 이렇게 들려요. 이렇게 하면 좋은데 이게 어려워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제 의식도 좀 뛸 거예요. 이렇게 조금 한 칸 정도 띄고. 그리고 우리 교인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 되게 어려워요.
습관 바꾸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그 습관을 지닐 때 비로소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이잖아요. 선을 쌓은 사람이 선한 일을 한다는 거예요. 선을 믿음으로 바꿔봐요. 믿음을 쌓은 사람이 믿음으로 반응해요. 믿음이 습관이 되지 않으면 믿음으로 반응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겠지만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믿음으로 반응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무언가 하실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나를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을 내가 지니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밀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내가 보았다. 그리고 내가 느꼈다. 그러니까 분명하다고 생각하는 데서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사무엘상 13장에 있는 말씀이 있으면 찾아볼게요. 사무엘상 13장 8절부터 14절, 구약성경 427면입니다. 8절부터 13장 8절부터 14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8절 봅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 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리고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오지라. 사울이 나아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임마스에 오는 것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강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방금 내게 하였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왕의 나라를 영원히 주실 것이었느니라. 다 같이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아멘.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할 때에 사무엘을 기다려 사무엘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리라 번제를 드려요. 사무엘이 와서 묻죠.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랬다는 이야기가 블레셋 사람들이 곧 올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신앙으로 하나님에서 나가야 되니까 제가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봅시다.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다고 말했는데 누구의 눈으로 볼 때에 부득이한 겁니까? 사울의 눈으로 볼 때 부득이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여긴 거예요. 그런데 번제가 끝났지만 블레셋 사람이 안 쳐들어왔어요. 사울은 블레셋 사람들 쳐들어올 거라고 여겼는데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지내놓고 났더니 그게 틀린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말하죠. 부득이하여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볼 때는 이 길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가 볼 때 이 길밖에 없는 것이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른 길도 있어요. 그런데 사울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번제를 드렸고 그 결과 그에게 믿음이 없음이 드러났고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이상 이어질 수 없음을 사무엘이 말했죠. 여러분 봅시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을 이어가는 겁니다. 그것이 습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봅시다. 우리가 교회에서 주일 지킵니다. 11조 드립니다. 이거 한다고 복을 받나 못 받나 참 말하기가 어려워요.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성경이 있지만 그리고 제가 말씀은 믿지만 제가 믿는 그 부분이 맨 처음과 지금이 같지는 않아요. 달라지더라고요. 왜냐하면 11조를 해라. 그리고 주일을 지켜라. 이게 중요하다. 근데 왜 중요할까? 성경이 하나님의 복 준다고 했으니까. 그럼 물을 거 아니에요. 무슨 복을 주냐고 물으면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는 거냐?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믿으면 너의 생명이 길리라라는 말씀이 많아요. 근데 우리 시대에 오래 산다고 복이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창고 위에 부어주신다 그러는데 교회 안 다닌 사람들이 부자가 되어서 많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교인들이 흡수하기가 쉽지가 않고 서로 전하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근데 요즘에 느끼는 거 이런 거예요. 이거다.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습관이 되면 오늘 말씀대로 하면 믿음이 쌓이면 그 사람을 항상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 그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 은혜는 믿음의 사람이 받아요. 다시 말하면 내가 믿음을 쌓아놓고 믿음이 습관적으로 내 삶 가운데 나도 모르게 나오면 그 사람은 은혜 주실 때 은혜를 놓치지 않고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맡기는 것이 습관이 안 된다. 오늘 말씀대로 하면 선을 쌓아야 선한 일을 해요. 믿음을 쌓아야 믿음으로 반응해요. 그런데 선을 쌓지 않고 믿음을 쌓지 않았다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도 은혜 못 붙잡아요. 말씀을 주셔도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누군가 만나게 하셔도 그 사람의 마음이 안 가요. 왜요? 선을 쌓아야 선을 하는 거예요. 믿음을 쌓아야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11조를 했다, 주일 지켰다니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 할 때 무엇이 나타날까요? 나도 모르게 내가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 때로는 물질이 쌓여있으면 하나님 복 받았다, 건강해지면 복 받았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이 그렇게 작지 않잖아요. 너무 많은 곳에 임하잖아요.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봅시다. 우리가 언젠가 죽겠죠. 죽을 때에 의식이 또렷해서 내가 주를 붙잡아야지 하고 붙잡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체력이 떨어지면서 의식도 떨어져요. 예전에 어떤 그 심리학자가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예전에 축구할 때 이럴 때요. 지금은 체력이 떨어지는 시간입니다. 우리나라 선수들 투지를 앞세워야 돼. 투지를 앞세워야 돼. 이렇게 해설 많이 했대요. 근데 그분이 하는 이야기는 거예요. 심리학적 조사해 봤더니 체력이 떨어지면 투지로 떨어진대요. 같은 에너지래요.
체력이 있을 때에 의식도 강한 거지 체력이 없는데 의식이 강할 수 없대요. 단지 있는 체력을 의식으로 모을 뿐이지 체력이 떨어지면 의식도 떨어진다는 거예요. 의식이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힘든 일을 못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습관적인 일만 한다는 거예요. 믿음을 쌓은 사람이 나도 모르게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믿음을 쌓지 않았으면 믿음이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쌓아서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믿음의 일을 하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해요. 오늘 말씀 46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합니까? 앞에 있는 말씀과 연관짓는다면 선을 쌓지 않고 한 번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믿음을 쌓지 않고 한 번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삶 가운데 습관되지 않은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입으로는 주님을 찾지만 말씀은 따르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봅시다. 입으로는 주를 찾는데 말씀을 왜 안 따를까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주의 말씀이 내 생각과 안 맞았을 때 내 생각과 주의 말씀이 맞으면 따르겠죠. 근데 문제는 주의 말씀이 내 생각과 맞지 않다는 겁니다. 사람의 특징은요, 내가 잘하는 것은 빨리 봐요. 다른 사람이 못한 것은 또 빨리 봐요. 반대로 내가 못한 것은 잘 못 봐요. 상대가 잘한 것도 잘 못 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은 내가 행했던 좋은 일들을 기억을 해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이 세상을 살면서 늘 손해보며 살았다고 말해요. 전 맨 처음에 목회 나가서 이제 어린 나이에 나갔는데 어른들하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야기 들어보면은요, 그분보다 선한 분이 없어요. 근데 또 다른 분 만나보면 그분보다 선한 분이 없어요. 왜냐면 다 자기의 눈으로 말하니까 자기가 잘한 건 말하고 상대가 나에게 힘든 걸 말해요. 근데 이 사람과 똑같은 사건인데 만나보면 이분을 만나면 이분이 너무 잘했고 이분을 만나면 이분 너무 잘했어요. 근데 서로 못했대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왜냐면 그걸 이해할 나이가 아니었어요. 근데 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사람은 자기의 선한 일은 기억을 하고 다른 사람의 선한 일을 잘 기억을 못해요. 그리고 나의 잘못한 것은 기억을 못하고 상대의 잘못한 것은 너무너무 기억을 잘해요. 그러다 봤더니 어떻게 그러냐면 내가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믿음이 좋다고 여길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걸 착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한테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데 실제로 네가 나의 말씀을 따랐냐 따르지 않았냐를 묻고 계셔요. 여러분, 주의 말씀이 틀려 보일 때가 많아요. 왜 틀려 보일까요? 그 이유는 내 자리에서 보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보는 것이 얼마나 허구일까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원근법이라고 하죠. 원근법. 멀리 있는 것은 작게 보이고 가까이 있는 것은 크게 보여요. 그러면 내가 볼 때에 저기 멀리 있는 사람과 가까이 사람을 봤더니 가까이서는 커 보여요. 말해요. 저기 있는 사람 적은 사람이에요. 작은 사람이 여기 앞서면 큰 사람이라고 말해요.
언제 그런 말 할까요? 내재를 움직이지 않을 때예요. 내재를 계속 가만히 보면 가까이 산이 커 보이는 거 저 머리까지 가보면 그런 말 안 해요.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가까이 있는 것이 커 보이고 멀리 있는 것은 작아 보여요. 여기서 벗어나는 길은 간단하죠. 내가 움직여 보는 거예요. 여기서 보고 저기 가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할 수가 있어요. 다시금 봅시다.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요. 내 자를 움직이지 않고 말씀을 판단을 해요. 그러면 말씀이 틀려 보이는 거예요. 내 말씀대로 움직여보면 뭘 하냐면 말씀이 옳은 걸 알아요. 말씀드렸죠? 저기 멀리 있는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 누가 더 큰지 여기서는 몰라요. 가봐야 알아요. 몸을 움직여봐야 내가 눈으로 볼 때 큰 것이 작을 수도 있어요. 주의 말씀도 그래요. 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라 그럴까? 이유는 간단해요. 말씀대로 움직여봐야 그 말씀이 옳은지 그른지를 알 수가 있고 큰지 작은지를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그냥 원근법 한번 쉽잖아요. 가까이서 보면 커 보이고 멀리서 보면 작아요. 이걸 넘어서는 방법은 몸을 움직이는 것밖에 없어요.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공간을 시간으로 바꿔볼게요. 많은 사람들이요, 저도 그렇고요, 누군가에게 받은 사랑을 하찮게 여겨요. 그리고 내가 지금 하는 것을 크게 봐요. 그 이유는 간단하죠. 앞에 뒤를 봅시다. 뒤를 보는데 1m 뒤에 있는 것이 있고 100m 뒤에 있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1m 뒤에 있는 것이 100m 뒤에 있는 것보다 크기가 같다면 훨씬 더 커 보이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뒤를 공간을 시간으로 보자고요. 100일 전에 누군가 나에게 행한 일이 있고 어제 내가 행한 일이 있어요. 당연히 어제 내가 한 일이 커 보여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행한 것에 대하여 하찮게 여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근법을 삶 가운데 적용해 보면 내가 지금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지금 중심인지를 알 수가 있겠고, 이 지금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옳아 보이지 움직여보면 틀리다는 거예요. 다시 봅시다. 공간은 내가 의도해야 갈 수 있는 거예요. 시간은 내가 의도하지 않으러 가요. 다시 말해서 저 앞에 일어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 일 작아 보여요. 내 주장에 맞아 보여요. 그래서 틀렸다 그랬어요. 그런데 시간은 멈추지 않잖아요. 흘러가잖아요. 흘러가서 보면 뭐가 드러나냐면 내 주장이 틀렸다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다시 봅시다. 내가 지금 옳다고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것이 뭐 자녀 교육일 수도 있겠고, 사람을 만나는 일일 수도 있겠고, 뭐 놀러가는 일일 수도 있겠고, 많은 일들이 있어요. 지금은 그것이 좋아 보이고 그것이 옳아 보여요. 근데 문제는 시간이 흘러갔을 때 원근법으로 보면 지금 일이 다 커 보이고 내 주장이 다 커 보여요. 내 몸을 움직여보면 아니란 말이에요. 다시 보면 내가 의도한 대로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 틀렸다고 여겼어요. 시간이 지났어요. 지나만 알잖아요. 흘러갔기 때문에 뭐가 더 큰지 경험적으로 알잖아요. 무엇이 클까요? 하나님의 일이 크다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자녀들하고 막 이야기하는데 농담 삼아 하던 일 왜 못해 하면서 이제 놀리는 거예요. 너는 왜 소 잃고 외양 것도 못 고쳐 막 그래요.
그 말을 듣고 나서 소 잃고 위안감 고친다는 말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소 잃고 위안감 고친다는 속담이 있잖아요. 그 속담 누가 만들었을까요? 소 잃어버린 사람이 만들었을까요? 소 잃어버리지 않은 사람이 만들었을까요? 아마 소 잃어버린 사람이 만들었을 거예요. 소를 잃어버리지 않은 사람이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단 말 안 해요. 소를 잃어본 사람이 외양간을 내가 안 고쳐서 소를 잃어버렸네, 외양간 고쳐야지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은 어려움을 겪어야 겸손해지고 어려움을 겪어야 무엇이 옳은 줄 알아요. 어떤 목사님 이런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겸손한 설교 100번이라도 여러분 겸손해지지 않아요. 여러분이 어려움 당해 겸손해져요 그러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머리로 겸손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해봐야 사람들은 달라진다는 거예요. 다시 봅시다. 우리가 말씀이 작다고 여겼어요. 지내놓고는 말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소를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외양간을 안 고치는 사람이 있어요. 소를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적용하면 내가 좋다고 여겼던 것들이 좋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내가 보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소 잃고도 위약한 고치지 아니하는 사람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무엇이 큰지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몰라요. 근데 지내놓고 나면 알아요. 지내놓고 나면 왜 가봤잖아요. 가보면 안다고 무엇이 큰지를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듣고 따를까 말까? 누가 따르고 싶겠어요? 습관대로 살고 싶지. 그런데 안 따르고 났더니, 지내놓고 났더니 좋아진 게 있더냐는 거예요. 좋아진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그렇게 살아요. 왜 그럴까요? 과거에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사는 거예요. 내가 소를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잃어버린 줄 모르고 위약간 안 고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의 말씀을 잃어버렸고 주의 은혜 기회를 내가 놓쳤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더 이상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잃어버리고 또 잃어버립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에게 주여 주여 하면서 왜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은 사람들이 말씀을 다 안 지켰다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지키긴 지키는데 자기가 필요한 말씀만 지켰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필요한 말씀만 지키는 게 좋지라고 생각을 해요. 다시 말하면 어디 갔을 때에 내가 필요한 것만 쏙쏙 빼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것은요, 내 몸을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몸은요, 내가 원하는 것만 쏙쏙 빼먹으면요, 몸 망가져요. 우리 하는 말 있잖아요. 편식은 우리의 몸을 망쳐요. 때로는 내가 먹기 싫고 좋아하지 않는 음식을 골고루 먹어야 우리 몸이 건강해요. 내가 좋아하는 음식만 쏙쏙 빼먹으면 편식해요. 편식하면요, 큰 병이 걸려요. 편식하면 외모는 튼튼해 보이는데 속은 다 안 좋아져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도 내 마음에 맞는 것만 쏙쏙 뺀다고 하는 것은 음식으로는 편식하는 거예요. 편식할 때 좋죠. 입맛이 땡기니까. 근데 그 결과는 비참한 거예요. 그 결과 몸을 완전히 망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내 생각에 맞는 것만 쏙쏙 빼면 그땐 즐거워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내 영혼이 파괴가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 돼요. 건강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신 은혜를 받고 은혜 속에 그걸 옮겨가야 되는데 옮겨가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이 불균형이 오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 또 하나는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에 안 듣는 말씀, 마음에 안 맞는 말씀이 있지만, 그래서 멀리하는 말씀이 있지만 지내놓고 나면 내가 잘못 선택했다는 것을 볼 줄 아는 게 중요해요. 근데 이걸 안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를 잃어버리고 외양간을 고치지 않아서 계속해서 소를 잃어버려요. 계속해서 말씀을 잃어버려요.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말씀만을 붙잡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래서요,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는 게 중요해요.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오랫동안 같이 있다 보면 알아요. 내가 과거에 틀리다고 하는 것이, 마음에 맞지 않다고 했던 것이 지내놓고 났더니 만든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마음에 안 맞아도 붙잡아야지.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건강하게 만들어요. 시간 지나도 똑같이 간다면 우리의 신앙은 늘 수를 잃어버려요. 위안가를 못 고치기 때문에 그래요. 시간이 많이 갔네요. 말씀 하나만 더 할게요. 이제 여러분, 우리가 말씀 듣다 보면 구체적으로 원래 들어오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냥 머릿속에서만 알고 그런 건 별로 중요하지가 않죠. 지금 말씀드리기 좀 불편하지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우리 그 지금 박권사님 여기 앉아 계신데, 여러분들은 박권사님하고 이야기하고 기도받고 나서 얼마나 유쾌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제가 볼 때는 교인들 대부분이 50% 이상 불쾌했을 거예요. 왜 불쾌하냐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앞에 그랬잖아요. 내 마음에 맞는 말씀이고 내 마음에 받지 않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뭘 듣기를 원하냐면 편식을 좋아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말씀을 좋아해요. 내가 듣고 싶지 않은 말씀을 들으면 불쾌해져요.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근데 문제는 불쾌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있지만 불쾌하면 한번 등을 돌려. 왜 이런 말씀을 내가 들어야 될까? 아마 많은 분들 대놓고 얘기하지 않아도 속으로 다 그랬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지내놓고 나가보자. 약간 원근법을 말씀드렸죠. 멀리 있는 것은 작아 보여요. 다시 봅시다. 하나님이 앞으로 내 삶관에 이루실 일은 지금 보면 하찮아 보여요. 멀리 있으니까. 멀리 있는 사람은 작아 보여요. 가까이 있으면 커 보여요. 그래서 우리를 보고 내 눈을 믿고 저기 있는 사람은 작아요 그래요. 근데 가봐야 알아요. 가봐야. 내 몸을 움직여봐야 저 사람이 큰지 작은지 알아요. 마찬가지예요. 공간을 시간으로 바꾼다 그랬잖아요. 말씀을 들을 때는 저 작은 일이에요. 지났잖아요. 지내놓고 나면 할 것 아니에요. 그때 내가 작다고 여겼는데 기도할 때는 크다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볼 때 작은데 작을 왜 크다고 그랬을 건 아니에요. 와봤잖아요. 시간이 지나봤잖아요. 시간이 지나보면 알 것 아니에요. 작은 정말 작나? 작지 않네 하는 것이 드러날 수 있죠. 그만큼 뭡니까? 소 잃어버립니다. 문제는 소 잃어버렸기 때문에 외양간을 안 고치고 소를 안 키울 거냐. 소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외양간을 고치고 앞으로 소를 잃어버리지 않을 거냐가 중요해요. 내가 은혜를 놓칠 수 있어요. 지나간 거는 뭐 우리 돌릴 수 없잖아요. 지금부터 어떡할 거든. 지금부터 어떡할 거든. 여러분, 사람은 항상
내 자리에서 봐요. 그러나 경험을 통해서 알아요. 작았다고 하는 것이 작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어느 순간 알아요. 그때 문제입니다. 그때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전혀 하지 않으면 늘 오늘만 살아요. 그래서 내가 보는 것이 옳다고 보죠. 그림을 그릴 때에 원근법으로 그렸던 시대가 있어요. 현대에서는 그렇게 안 그려요. 왜냐하면 그렇게 그리는 것은 사진이지 그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그게 안 그래요. 마찬가지 우리 인생도 그림이 있어서 가봤잖아요. 경험했잖아요. 그때는 달라질 필요가 있어요. 우리 임성 집사님, 집사님 올해까지 42잖아. 그죠. 지민이가, 지유가 몇 살이죠? 9살. 지유가 몇 살부터 같이 옆에서 예배하면 좋겠어요. 대부분이래요. 예. 몇 살? 그만 물어볼게요. 지유가 몇 살 때보다 병원 혼자 가면 좋겠어요? 6학년 때까지 6학년 데리고 다닐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대부분들이 크면 다음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말씀을 따르면 다음에 따를게요. 그 다음이 언제냐? 그때가 언제냐? 정하지 않으면 계속 입에서 다음 나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그래요. 예배 참석합시다. 임신했어요. 애 낳으면. 애 낳고 나면 그래요. 저 때면 그래요. 걸으면 그래요. 유치원 들어가면 계속 미뤄요. 그런데 미루고 나면 미룰 일이 계속 생겨요. 우리가 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것이 땡겨지기를 놓고 기도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6학년 때의 병원 좋죠. 더 어린 나이가 얼마나 좋을까? 같이 예배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함께 여러분이 그렇게 하면 좋겠고, 또 새벽 기도도 애를 자니까 내가 이제 애들 화장실 갈 줄 알았는데 나와야지. 뭐 그런 날을 좀 정하셔서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았습니다. 사람은 습관에 따라 움직인다. 선을 쌓아야 선을 낸다. 믿음을 쌓아야 믿음으로 반응한다. 또 하나 말씀 본 것은 너희가 왜 이분은 나를 주여 말씀을 안 따르느냐. 말씀을 안 따르는 이유는 말씀 중에 내가 원하는 걸 쏙 빼먹기 때문이다. 말씀을 쏙 빼먹는 이유는 내 자리에서 보고서 크고 작음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 발걸음을 옮겨보면 내가 보는 것과 다르다. 말씀도 그렇고 신앙도 그래요. 여러분들이 함께 말씀마다 움직이고 또 믿음이 습관이 되어서 나도 모르게 믿음으로 반응하여 내가 알지 못하면서 주시는 주님을 마음과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동성으로 한 2분 정도